할렐루야. 아멘. 네. 사람들은요 항상 기념일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기념, 첫돌 기념, 또 돌반지도 이렇게 나누고, 또 결혼하면 남녀가 결혼 반지를 서로 건넵니다. 또 나라는 그 나라에 큰 어떤 기념될 만한 날을 지정해서 기념일도 만들고 국경일도 만들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기억하고 증거를 남기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 까먹어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기리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몇 날, 몇 달, 몇 해, 수십, 수백 년이 지나면요, 반드시 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기념물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온 지 지금 40년이 됐어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약 3,5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요,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래요. 그래서 정월 10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월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초여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 1월이 초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초여름 날씨가 되면요, 북쪽의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내립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는요, 곧 가나안 땅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 물이요, 굉장히 세게 그리고 많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실제 그 요단강이요, 약 6m에서 10m 정도, 10m 정도 폭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넘치면요, 굉장히 센 물줄기가 흐릅니다. 감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세찬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러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강이요, 우리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 요단강 좀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쉬운 건기에 건너라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오늘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 건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적 신뢰하라는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언제나 믿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여전히 한결같이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믿음, 그 한결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 어떤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아직까지 나는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장애를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장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상황을 넘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내 주변의 가족들,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여건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으로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강을 밟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을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 선택받은 12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 돌들을 이제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게 될 그 길갈이라는 장소로 가져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념비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4장 21절에 보면, 그 중반 이후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지 못한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이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요단강의 사건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냥 기적의 사건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출발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건넌 홍해바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야 할 요단강, 어딘가에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 그 남자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넌 뒤에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나온 이 40년의 광야 여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광야에서 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예요. 그래서 그 물 세례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고, 이 물 세례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그 자범죄를 씻어내는 그 과정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 입구에서, 천국 들어가기 입구 직전에서 바로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형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는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는 영적인 사건이며 실질적인 성도들의 이 신앙의 경험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빠져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엔 악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사건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강입니다. 그 강바닥에서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영원히 그 강바닥에서 있어야 할 그 돌들 중에서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에 갖다 세워놔라. 그 돌들처럼 너희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야 마땅한데 그 언약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요단강물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그 실제적인 사건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 천국에서 만나리, 그렇지요?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 뒤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또 그리고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이 무엇의 모형입니까? 죄악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죄입니다. 죄. 애굽의 수치가 바로 죄예요. 곧 할례를 행할지니 너희의 마음에 행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모든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뭐를 행해야 돼요? 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곧 영혼의 죄성을 뽑아내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특등 성도가 되는 거예요. 특등 성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의 뿌리를 뽑아낸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져야 될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문제를요,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치요? 로마서 7장의 죄의 법, 사망의 법, 사망의 몸, 이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귀 성질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 요걸 반드시 뽑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뽑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거 뽑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받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급은 다 틀려요. 그래서 상급으로 받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흰옷과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연약함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잘 나아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 모형이 뭐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면요, 그 사막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찬송하며 늘 쉬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늘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갈에 이 할례를 행한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나가서 싸워요. 전쟁하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길갈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그 전쟁이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거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점령지에 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12돌,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그 돌덩어리들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미 요단강에서 죽어야 될 그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를 살렸잖아. 그러니 이제는 제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겠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가서 싸워라. 그 땅을 주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현상의 사건에 의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그들은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또 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요, 여호수아 내용들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했잖아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서,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고 그 여리고성을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적군들이 거기 팍 앞에 다 있는데, 대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는, 싸움도 못할 지경에 그 할례를 행해라. 그때 만약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랑없이 이건 패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바가 있구나.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무조건 겸손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분의 그 천국의 장로님들이 뭐 했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천국에 와봤더니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요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왜요? 내가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겸손히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천국에 칭찬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우편에 있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했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죠?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하고 사랑 실천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요 잊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영광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내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요단 강바닥 한가운데 영원히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기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옛날의 나를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12돌은요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들. 당시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가 길갈의 12개의 돌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념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삽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기념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지금은 당장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반드시 요단강은 건너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갈 때에 좁고 협착한 길을 반드시 또 가게 하세요. 어려움, 시련,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거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해결 받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요단강 건너 길갈에 있길 바라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래적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복된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